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의식이 많은 경우도 있고 뭔가 중개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대상인 그 신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 중개자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해서는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었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고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겨대면 그것은 그야말로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 사역이나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면에서나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10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이 어떻게 일하게 해야 할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까? 그런 우리 자신의 역할,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말씀을 해오셨어요. 미디안에서도 그랬고 광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수시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것은 10계명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처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씀 생활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본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종교의 경전을 그냥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물론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들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한 사람이 왜곡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였음, 그것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런 광야 세월 동안 홍해를 비롯해서 광야 세월 동안에 물을 썩물을 단물로 고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제일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내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까 싶었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요구하고 내 욕심을 부리게 하고 내 자유를 침해할까 싶었어.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 끄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어. 내가 뭔가 사기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 좋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물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를 할 때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날지 못하면 그렇겠습니까? 날기 시작하면은, 이소를 하면은 이제 또 옆에 따라다니면서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더 강한
더욱 소리를 클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떨 때는 옆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늘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였다. 너무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부로 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몰아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억울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십니다. 나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바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냐? 내가 어떨 때는 징계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너희 자신들 한번 돌아봐라 이거죠. 내가 그런 말 했는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떨 것 같냐? 나같이 안 했겠냐?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가 다 내게서 온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 가지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앞의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도 못하고 눈앞의 작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를 다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못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고 뭐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말씀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면 이 첫 번째부터가 바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로재하면 안 됩니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렇죠? 자, 모세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다가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두고 선지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어요. 결국 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있으려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해요. 내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그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과연 저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죠? 너만 하나님과 소통하냐? 나도 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신학 교육을 받고 뭐 목사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요즘은 그래도 목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니까 말을 하지는 않지. 그거에 대해서. 뭐 교단에서 뭐 신학 교육을 받고 세워서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당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물론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감동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내 감동으로 된 것인지. 사실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강의해서 풀어나갈 때
어떤 경우는 진짜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해라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감동도 차이가 있겠죠. 천차만별이겠죠. 그게 되어져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구성하고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물론 여기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더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성도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럴 때 말씀이 제대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해도 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주터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 직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전해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봐서 알겠지만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떡같이 일어났어요. 이거 뭔데 이런 식이에요. 그때도 뭐 선지 학교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백성들이 추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 불러가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제도적인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막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심지어 가두어 넣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괜찮다. 안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이 복 주실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박수 발차를 보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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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은 소리만 하니까. 축복하는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왜 나를 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사람됨을, 신앙을 결정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없다.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러다가 저 사람, 저 교인들 다 나가 못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나도 쫓겨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사람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뭉쳐가 대항을 해버리지. 그럼 내가 나가야 돼. 애도 있는데 마누라도 있는데 그렇다고 돈이 있나? 벌어놓은 것도 없지. 목사 공급 받으면 뭐 건축을 근무한다고 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다 내도 돈 한 개도 없는데 자기들이 다 직업, 돈 버는 직업이니까 돈 많지.
신설 못하는. 그래서 저는 목사는 결혼 안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도가 지금 그리 안 돼서 그렇지.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신부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나?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려면 이래야 돼요. 근데 제대로 못 전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설명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시대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말씀도 주시죠. 그럼 어떤 경우는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로 역할을 쭉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그걸 해왔는데 오늘날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은 선교사인데, 교회 목회를 안 하고, 밖에서, 집회 같은 거 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를 이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세례요한처럼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막 때립니다. 너희들이 장로야, 너희들이 권사야, 그러면서 막 강하게 때립니다. 그 따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설교하다. 그래, 너는 목회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부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든 부정적인 말씀이든 제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걸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빈정 상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서 내가 고칠 것으로 고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하기 싫다 그 말이지. 좋은 말만 전하라 그 말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겠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앞으로 시키면도 주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백성들의 태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듣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 여기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십계명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게 말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계명이 우상 만드는 것, 어떤 신상을, 행상을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출애굽기 여기에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럼 우상을 버리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뿐이었죠. 아시겠습니까? 10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아왔지만 어쨌든 간에 깨버렸잖아요. 일정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아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바른 말이잖아요. 그죠? 명령대로 순종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전달해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역시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든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이 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성깔이 다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성깔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죄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치명적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해도 왕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다시 그거 했지만 근데 일반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 큰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그런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걸 전제로 하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느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성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이거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옷도 빨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깨끗하게, 영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야?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 말이에요. 기대하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배경이겠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뭐 좋은 옷은 아니라도 단정하게 해가 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10계명을 줄 터인데, 그 산에서 산을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거든요. 선 넘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과 모세는 구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자체가 똑같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말씀 전하는 자가 직업 사장이 돼가지고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사 때는 순수했다가 잘못되고 권사되면은 말씀을 내면 그대로 안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좀 적으면 내 동생 볼 때는 놈이 뭘, 응? 내 아들 볼 때는 놈이 뭘, 인생 뭐 얼마나 살았다고 이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말은 뭐예요?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 들어오겠어요? 전하는 자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한국교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면서 나옵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해주실까 기대하고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까? 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시냐고요? 그러면 말씀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게 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실패구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면서 단정하게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